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가지는 힘과 영향력, 그리고 가치와 중요성은 그 편지를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편지 가운데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변화와 영향을 미친 편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떠한 편지도 견줄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중대한 편지가 오래전에 우리 모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편지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 기록된 편지입니다. 지중해의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어느 주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기록되었으나 실상은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지난 3주일에 걸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권면과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의 지리, 역사, 사회적 배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로마 왕국의 우편물이 배달되는 통로였으며 아시아와 동방의 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가 왕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붉은색이나 자줏빛의 아름다운 색깔로 옷감에 물들이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첫 신자가 되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였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의 관문일 뿐 아니라 버가모를 방위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때문에 마게도니아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넓고 편안한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성을 쌓을 만한 높은 고지나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버가모에서 침략자를 대항하기 위해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 역시 신전이 있고 종교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 점치는 여인들이 있어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는 크게 박해를 받는 일은 없었으나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외부적 핍박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미혹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기를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였습니다. 네 사업이라는 말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서 행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해함은 사랑의 향기이며 관용은 사랑의 꽃입니다. 수고와 희생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실체는 이해함과 관용과 수고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란 스스로를 믿는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믿음이 깊었습니다.
예수는 두 아들아 교회의 섬김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전도, 교육, 봉사, 구제, 친교를 위한 다양한 부서와 직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십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는 두 아들아 교회의 인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인내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 역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믿으며 섬기는 데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은 인내입니다. 중도 포기하면 허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두 아들아 교회를 향하여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들이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해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감소되어 가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 예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것은 무익한 자랑입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졸업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의 감격과 열기가 점점 식어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날로 더하여 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보만 있고 후퇴는 없도록 결심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모범적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였습니다. 발전하고 진보하여야 하겠다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있어서 날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두 아들아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시기를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교회를 부패케 하고 타락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우유부단한 태도와 용납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자칭 선지자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명 높았던 왕후 이세벨의 성격과 관련되어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보면 이세벨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북쪽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아합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자기 상에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왕의 욕심을 이루게 하려고 나봇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소유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여 나봇에게 요구하기를 그대의 포도원은 내 별궁 근처에 있으니 나에게 양도하게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고 싶네. 그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마련해 주든지 원하면 현금을 주고 사주겠네 하였습니다. 선조들에게 물려바라는 것으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봇이 거절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정구로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도 먹지 않고 드러누웠습니다. 이를 본 왕후 이세벨이 무슨 일로 이렇게 상심되어 음식까지 물리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이세벨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제발 일어나셔서 기분을 돌리시고 음식을 드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선물로 드리리다 하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나봇이 속하여 있는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밀서를 써서
옥새로 봉인하여 보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나봇에 대해 증거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나봇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어코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손에 넣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는 영적 음행과 자기 뜻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술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섬김을 혼잡하게 하고 회방한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었던 자칭 여서진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교회의 신앙적 순교를 더럽히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여선지자로 자칭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추종자를 규합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부패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형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신을 음란히 쫓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자기 가족들의 신전에 여러 종류의 신들의 신상을 두고 섬기면서 모든 신에게 고루 경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지각 있는 일이다 하였으며, 교회는 이 같은 종교 혼합행위나 종교다원주를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구세주 중의 한 분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가는 구세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당면한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히랍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는 동물의 머리에서 털 몇 개를 뽑을 뿐입니다. 이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파는 고기를 신전에서나 혹은 그의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푸는 데 씁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모든 직업별로 단체를 구성한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호 이익과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아디라에는 모직, 피역, 면포, 청동업자, 의복 제조업자, 염색업자, 도자기업자, 제빵업자, 그리고 노예 매매업자들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우상의 제물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업자도 이런 연회에 초대받기 때문에 난감했습니다. 신전 제사장들은 대부분의 고기를 정육점에 팔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회는 우상의 제물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교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처한 교회에 대하여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은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적 기준을 무시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회적 인기와 여론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야 여론의 지지를 얻고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활동을 용납한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득한 잘못입니다. 교회가 무분별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당하게 그 치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대신 거짓 신자들을 끝까지 물리쳤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 사랑을 점점 키워 나간 대신 거짓 신자를 물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타협 없이 행하려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치중하면 사랑이 식어지기 쉽고, 사랑의 실천에 치중하면 지나친 관용으로 진리를 떠나 행하기 쉽습니다. 성도가 타협 없는 신앙 자세를 지킴으로 받게 되는 희생과 손실은 하나님이 더 나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이세벨의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을 책망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자인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거짓 선자와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회개치 않으면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또 경고하시기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였습니다. 이세벨의 사악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씀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편지의 서두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형용하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주님의 투시력과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확고 부동한 강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와 엄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시기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치울 것이 없노라 하였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비 이단자들이 자신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미혹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그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대체로 사이비 이단자들은 성경에 배치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이 모르고 가르치지 못하는 깊은 비밀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어낸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재림하시는 구세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모조리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능사로 삼습니다. 성경의 마귀는 거짓의 아비며 그 거짓말은 마귀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그리고 이방 종교와 손잡는 것이 기독교를 고립되지 않고 보편화하는 데 유익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행위와 교훈이 모두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다른 짐으로 치울 것이 없노라 하였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사이비와 이단에 접촉하지 아니한 성도들에게는 이를 배격하는 부담 위에 더 다른 부담은 지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유혹을 배격하기 위한 부담은 하나님이 지우신 부담입니다. 예수는 권면하시기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였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와 함께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바른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흔히 금불 10년이라고 말하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영예와 치욕이 함께하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하였습니다. 1000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절대 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달리로다 하였습니다. 천년 왕국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뿐 아니라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상징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승리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추진하는 말씀은 광명한 새벽별로 지칭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세속적 부귀와 영화는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전에 그토록 추구하고 자랑하였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으며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두아디라 교회에 국한된 약속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복된 약속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